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을 심판하기에 앞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을 성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 일가에 같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롯의 아내와 두 딸만 겨우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12절에서 16절은 소돔에서 이끌려 나온 롯과 가족입니다. 천사들 폭도들로 변한 소돔 백성들의 눈을 한동안 어둡게 하여 롯의 집안으로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그제서야 롯은 자신의 영접한 손님들이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집밖에서 무리들의 재앙이 혼란 속에 지쳐 흩어지는 동안 천사들은 집 안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 사람들, 즉 두 천사는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하며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은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으로 천사들은 단순히 경고하는 것을 넘어 명령합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낼 대상은 사위, 자녀, 롯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롯의 건의 아래 있는 모든 자입니다.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 약혼한 사회들과 종과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끌어내라는 상대를 죄와 쟁의 길로 모는 행위지만 천사들의 이끌어내라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인도할 것을 명령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 소돔을 멸하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입니다. 천사는 소돔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자신들이 내려왔고 이제 우리가 멸하리라라고 하는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대행자인 천사는 여호와 자신이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하리라고 한 표현은 여호와와 두 천사의 역할이 구별되지 않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 가운데 학대받는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소돔은 지도자들이 민중을 수탈하고 학대하는 사회였고 모두 부패와 타락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그날 밤 폭동을 통해 소돔의 울부짖음이 사실이요 그 죄가 심히 무거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돔의 심판이 불가피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롯은 모든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롯은 급히 나가서 예비사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하며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사회들은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한 표현은 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으로 사회들은 장인의 말을 계속해서 비웃으며 심지어 장인의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사회들은 소돔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얻지만 조롱하며 일락에 취해 살 때는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경고의 무시가 멸망을 부름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끼어 사는 길만이 구원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새 시간이 상당히 흘러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인의 말을 듣지 않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소돔의 죄악 때문에 그들 역시 실어버림 당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의 롯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소돔은 롯에게 에덴처럼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눈앞에 두고 한순간 뒷덜미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인생에 대한 회의와 함께 과거에 남은 미련으로 쉽게 발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천사들은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두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식하게 하다는 뜻으로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위험에서 안정과 평안의 자리로의 이동을 가리킵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라고 하는 표현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자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고 있는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3절은 소알로 도망한 롯과 가족입니다. 두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머무르거져서는 안되며 산으로 도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도망하여란 도망하다, 구원하란 뜻으로 도망하는 것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도망친 후가 아니라 도망치는 그 순간 생명의 보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 롯은 다시 시간을 지체합니다. 롯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그간 쌓아왔던 소돔의 지위와 재물이 아쉬운 롯은 천사를 깎듯이 예유하며 산이 아닌 인근 소알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살리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재앙이 자신에게 달라붙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인간적인 판단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포기하기 싫은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사실 소알성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인근 들판과 주거지들에도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명분은 소알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는 결코 인구수나 분량이나 도시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알은 소돔의 열명을 믿지 않는 롯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욕망의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켠에 여전히 소돔을 두고 있다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 소알은 절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롯의 간청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소알을 뒤엎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속히 도망하라고 재촉하시며 롯이 소알에 이르기 전까지 소돔을 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거듭드는 심판의 경고를 새겨드리며 소욕을 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은혜만을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껴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